오늘 거룩한 우리 오늘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죽을 맛으로 살아갑니다.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데 근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간 이렇게 업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격앙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TV를 어쩌다 틀면 방송마다 아나운서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합니다. 밝혀지고 들려오는 소식은 기가 막히게 나쁜 소식인데 오히려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온 국민들이 더 흥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모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그 에너지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노의 에너지입니다. 분노의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를 지금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은 무슨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힘입니다. 너무 화가 나면 자기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막 끼니거리가 없어서 밥을 굶는데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막 화가 나면 안 먹는데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곧 쓰러집니다. 그때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막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여러분 분노의 에너지를 표출하면서 그 힘으로 여러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께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힘이란 제목으로 우리 첫 시간에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너무 힘든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힘 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들려오는 이 국정농단의 비리 소식은 자괴감밖에 우리가 들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아무 전문 지식도 없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이 이렇게 그 높은 권력을 가진 분들을 그렇게 막 좌지우지 흔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명문대학이 입학사정을 바꿀 정도로, 법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까지 놀아날 수 있는가를 보며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민낯입니다. 권력 앞에,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이라도 눈 감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이기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 역시 권력에 치부하여 범죄의 주변을 맴돌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민낯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의 죄성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낯으로, 정말 우리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가 무슨 낯으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하기 힘든 거예요. 정말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한심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능력,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구원한 일에는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고작 했다는 것이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는 데 썼어요. 그리고는 처남들과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기에서 지니까 베옷과 겉옷 30벌을 내기했던 거, 그거 구하려고 이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노략질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동영상에 찍히고 SNS에 나갔고 이명 매장이 됐겠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때 또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리고도 이제 분이 안 풀려갖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모조리 불타 없앴습니다.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여우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 무슨 잡히나? 여러분, 여우 10마리 꼬리, 여러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10마리 강아지 여러분 꼬리만 묶으려고 해도 묶기 힘들 거예요. 근데 300마리를 갖다가 잡아다가 꼬리에 불을 붙였다? 이게 초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짓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지금 이게 뭐죠?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공금 횡령? 하여튼 자기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한 거예요. 이거 제2의 아무개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라고 하신 능력 가지고 지금 이따위 짓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밭을 다 불태우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당했으니까 또 복수할 거 아닙니까? 삼손이 유다 족속의 땅에 숨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너희들 삼손 안 내놓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들이 또 배알도 없죠. 무서워가지고 삼손한테 갑니다. 우리 다 죽인대요. 삼손 씨 좀 붙잡혀 주세요. 반항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갖고 그 새 동아줄에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질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참 속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삼손에게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이 전혀 거룩하지 않았지만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응징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기 민족 구원하겠다 한 것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스라엘 사람 사사로 그 기름 부은 사람이 그 나귀 턱뼈를 갖고 했다 그랬어요. 나귀 턱뼈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큰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막 묶였던 줄은 이 불탄 줄처럼 후두둑 하고 떨어지고 나귀 턱뼈를 탁 잡아갖고는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이 삼손 이야기만 하면 아마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기가 울다가도 삼손 온다 그러면 아마 뚝 하고 끝쳤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명성을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명성을 떨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도살한 후에 목이 말랐던 삼손이 또 여호와께 이제 간구를 하죠.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과 맞선 것은 벌판으로서 근방에 이제 무슨 시냇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때는 추수절이었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고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삼손은 가서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 힘은 장사인지 모르지만 목마른 거에 장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목이 말라서 이거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권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샘물을 솟아나게 하심으로 삼손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이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삼손같이 형편없는 사람,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으나 제대로 사명을 붙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노임을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편없는 사사였지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사사를 들으셔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민낯이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근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죠.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죄악이 감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죄악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 그랬으면 지금 여기 아마 꽉꽉 성도들이 지금 차서 지금 막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분명히 막 하나님하고 막 메어 달려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치부예요. 아무개가 죄인이다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추어져 있는 범죄 사실일 뿐입니다. 누구의 말 맞다나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이렇게 뜨끔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금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냥 다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냥 기가 죽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신 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기도했는데도,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가지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돌아서려고 애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짖는 것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자격이 있어서 인정을 해주고 자녀의 말을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부르짖으면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못 가겠습니까? 왜 못 나와서 기도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부르짖읍시다. 특별히 우리라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은 촛불을 드는 것만큼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어느 쪽으로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판단하시되 적어도 우리가 모였을 때만이라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 우리만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영적인 판도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100만의 촛불, 200만의 촛불, 1000만의 촛불이 타오른다고 할지라도 그 촛불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촛불은 그 근원이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자칫 그 사람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불꽃입니다. 내일도 우리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이 촛불이 파괴의 촛불, 폭력의 촛불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촛불을 통해서 대통령이야 정치인들이 민심을 바로 파악하고 가장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그 열쇠는 대통령이나 또 정치인들이 쥐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일을 계획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은 믿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장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해법이 무엇이 해법이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이 삼손 시대처럼, 사사 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있어요. 다 자기 말이 옳대요. 어느 말이 옳아요? 어느 것이 지금 정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리고 그런 정답을 제시할 만한 그런 믿음직한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속 터진다, 속에서 불이 난다, 이런 감정이 어쩌면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힘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말이라도 그러자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분노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찾는 이가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구하는 이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전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빨리 이 난국이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의 어떤 방법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자기 각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찾을 거라 그랬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금요기도의 자리 얼마나 부끄러워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중직자들만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 자리, 우리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맞은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줄 우리 부끄러워야 됩니다.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지금 100만이 모인다, 200만이 모인다고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부터 트랙터를 타고 몰고 온다고 그러면서 목숨 걸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만이라도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공기도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든다고요? 촛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노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물론 백성들이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 길은 분노의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정말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이 물을 마셔야지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에너지가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을 때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국에 상처받은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들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아픈 곳이 또 찔러지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싸매어주는 기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지금 이 백성에게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100만, 200만이 분노하는 그 숫자만 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는 분노하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그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있는 분들, 여러분 또 사업장에 있는 분들, 지금 이 시국에 굉장히 예민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영적인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모든 우리 그 직원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적어도 출근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막 분노하면서 함께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발 뒤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이중국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이 나라가 위기에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우십니까? 물론 여러분도 어려우시겠죠. 여러분도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목사님, 내가 더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그 TV를 틀어도 힘들고요, 뭘 봐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저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상해 있어요. 다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되어가는 이 형국 속에서 우리 절망하지 않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힘은 나라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한 지도자, 국가의 어떤 지도자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뜨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